10월 15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기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 하나님 간절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신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이 내려오고 저희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령한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대표해서 한보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혁신교회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본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형제 자매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어 항상 모든 일과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이 연근은 이 계절처럼 저희의 믿음도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한 영혼이 저희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로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과 세례받은 자매님들 환영하며 축하하며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셔서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시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현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신전, 성전 이런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 중심, 내 부동산 중심에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도 어떤 도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자기 땅 먼저 무사한지 살피러 가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사고방식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신전, 성전, 항상 그렇게 사고방식의 중심에 신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몇 년간 신전을 지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눈은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미 과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믿었고 그리고 아담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1장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의했었고 창세기 2장에서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같이 누리며 잘 사는 집,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홈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복과 통치의 사명 그리고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통치자와 대리 통치자의 관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사람은 부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면 사람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은 도대체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이제 땅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야기를 진행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육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여자를 짓는, 창조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2장을 보면 아담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은 5절, 6절에서 먼저 대리 통치자가 사람이 없을 때 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 밭이 아닙니다.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저도 속았죠. 들입니다.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며, 이제 경작을 하지 않는 땅의 상태를 얘기했고, 경작을 지을 수 있는 흙땅, 진흙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들도 땅을 들로, 필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또 그라운드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땅이 무엇이든 그 땅이 어떤 상태든 물을 다스릴 소위 치수나 관계수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무엇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땅이 놀고 있는 지경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관심은 이렇게 놀고 있는 땅, 이렇게 생산력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산적인 땅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요즘 말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땅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에덴 동산의 창설은 땅을 개발하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주위의 모든 생명에게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개발하려면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수로 혹은 치수가 되어서 그 물을 생물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주변에 금 같은 광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광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노천 광산, 그것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에덴 동산에 대해 환상적이고 심지어 신화적인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이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금이 있었고 거기에도 강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과 똑같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동산은 마법같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울창하게 자라고 사람의 손이 없어도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동산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개발한다는 것, 에덴 동산처럼 땅을 개발하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점점점 확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라고 했을 때 아담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내가 어떤 땅을 어떻게 통치하지? 내가 어떤 땅을 만들지? 에덴 동산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고 내가 저런 동산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확대하고, 만약에 아담의 후손, 다른 후손이라면 잘 신앙이 물려졌다면 에덴의 후손들은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서 무엇을 만들면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부동산 개발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안식을 나누는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개발 모델이면서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토지 개발자처럼 경작자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하지만 또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명시되어 있는 아담의 임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땅을 경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 히브리어 샤마르. 이 두 단어는 15회 정도 함께 나오는데 5번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민수기 3장 8절 말씀 없습니까? 민수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 아바드와 지키다, 사마르 이 두 단어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말합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 같은 곳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성전의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을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아담을 에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경작하다로 번역된 아바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작하다라도 번역이 되고 섬기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땅이다. 그러면 땅을 섬긴다. 그러면 그게 경작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성전을 섬긴다. 성전을 경작한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섬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에 집중하였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땅을 경작하는 데 집중했어요. 재밌는 일이죠.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태초에 아담 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땅을 경작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니까요. 에덴은 놀고 먹는 그런 신선 노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 아담은 땅을 부지런히 경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경작하는 것, 그렇게 경작지를 점점점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을 경작하며 사는 그런 땅이 점점점 넓혀가는 것, 이것이 아담의 생애 목표였다니까요. 그래서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노동은 원래부터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 그런 직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성직자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제사장처럼 동등하고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 아담은 자기가 제사장이랍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느냐? 아닙니다. 제사장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데 전무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동물들도 다스린다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사람의 두 번째 임무는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르, 이건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서는 것을 뜻하지 않고 각별히 관리하다, 보살피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도 주님의 집을 지키는 자로 불립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는 자, 성전 경비병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그냥 섬기는 일이다 아니라 성전 경비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왕을 보필하는 내시들이 단지 내시로 하는 일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도 군사 훈련을 받아서 긴급할 때는 무엇으로 돌변합니까? 칼잡이로 다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궁전 경비병들이었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성전 경비병으로 성전을 침입하는 자들이 있으면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 요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성전 경비병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라고 얌전하게 앉아서 밥만 짓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뱀같이 악한 존재가 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동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경비병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뱀을 쫓아내야 할 이들이 나중에 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쫓겨나게 되죠. 지키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끌다, 이렇게 이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21절에는 손으로 취한다, 손으로 가진다, 소유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서 붙잡고 이끌어 동산으로 오셨다는 것,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지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한 이 일, 동산에 두었다입니다. 여기 두다, 그냥 어디다 갖다 놓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다의 히브리어 누아흐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다의 히브리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됐겠습니까? 두다, 누아흐가 여기서는 다르게 번역되었어요. 뭘로 번역이 됐겠습니까? 네? 두는 것과 무엇이 비슷하겠습니까? 네? 쉬었음이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아흐는 두다, 안정되게 하다, 그리고 자리를 잡다, 쉬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었습니다. 동산에 쉬게 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안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목적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실 때에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모든 생명들이 이 안식일에 다 쉬게 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은 다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냥 놀고 먹기는커녕 경작하느라고 생명들을 다스리고 지키느라고 엄청 바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쉬었겠습니까? 일했겠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명령이 아니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안식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계명 왜 두 가지 명령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째 날은 쉬라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이 일과 안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인 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누린 생활, 마냥 쉬는 것도 아니고 마냥 노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또한 누리고. 그런데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과 노동의 조화가 깨어진 삶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죄가 없는 그런 삶, 타락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삶, 무슨 천사처럼 찬양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노동과 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마누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죄가 없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타락은 이 조화로운 삶을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를 쌓기 위해 땅을 경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지 않고 자기가 땅 더 많이 경작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착취하고, 너는 더 많이 일해라고 그 사람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얻고, 이것이 바로 통치의 축복이 타락한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과 노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된 그런 워라밸을 주십니다. 사람이 태초에 받은 임무, 하나님을 섬기고 땅을 경작한 일,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노동하는 것, 안식과 노동의 균형, 안식과 노동이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또 다른 재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농부가 아니니까 더 이상 경작하는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다, 이 영어 단어 cultivat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단어가 이 농사 짓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cultivate에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땅만 경작한 것이 아니라 물도 경작하고 하늘도 경작하고 철도 경작하고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우주도 경작합니다.
음악, 미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경작의 영역을 넓혀온 것입니다. 전에는 땅만 경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늘날은 우주까지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사람이 이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일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경작하라는 사명을 줄 때 내 일터를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내가 만들어야죠. 내 삶을 생산력이 없는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 내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하고 세상을 경작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 별거 없습니다. 일상에는 무관심하고 주일만 신경 쓰는 신앙,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작하는 일에 신경 쓰면 안 되고 오로지 예배드리는 일에만 신경 써야 된다.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경작 열심히 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그렇게 경작해라. 이것이 우리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세상을 경작하는 일에도 열심히,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에덴 동산이 땅을 개발하는 모델이면서 그리고 성전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주로 땅을 경작하는 점, 땅을 개발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집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전인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이것은 바로 성전이기도 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각성시키는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죠. 네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 살려면, 나와 안식을 기쁘게 누리려면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무엇이었습니까?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최대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금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단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됐고 하나만 금지되었으니 이것을 지키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금지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그 신분, 그 자격, 그 모든 것이 딱 규정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고 아담이 그 하나만 먹지 못하는 그 금지령을 지키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하시면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담벼락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뭐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 뭐 그 정도의 실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과잉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규정하시는 주권자임을 말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규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내가 선악을 규정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2장 17절에 먹는 날, 이것도 24시간의 날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상으로 창세기 1장의 날이나 창세기 2장의 날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은 날 그 24시간 안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창세기 2장의 날은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에 이렇게 하면 뭐 하면 틀림없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틀림없이 이런 뜻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상태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령을 잘 지키고 살면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면 아담은 이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금지령을 어기고 말았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고 그래서 원래 지음받은 유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후 세상은 생산적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동산지기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올바른 모델, 올바른 견본 모델, 올바른 모델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의 통치, 땅의 경작, 땅의 개발 모델,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동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담은 이 동산을 넓혀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서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경작되고 개발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성전과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아담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전의 제사장이면서도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 관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담은 열심히 세상의 모든 것을 경작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열심히 경작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변을 섬기고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내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집, 하나님과 같이 사는 홈으로 내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집을 만드시고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 홈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사장답게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이 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위에 모든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물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과 생업과 건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치르고 있는 강한 조연 양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들선 권사님 누님께서 또 언니께서 지금 암에 걸리셔서 우리 정 권사님 병간호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수발하시는 권사님에게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우리 내일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 예쁘게 차려입고 오셔서 우리 기념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4년간 찍었던 사진 우리 다 함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 있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축도로 모든 수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며 섬기기를 그리고 지키기를 잘하는 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